이제 저희들 레위기 27장으로 가볼 텐데, 레위기 27장은 이제 각종 서원에 대한 법입니다. 이 서원에 대한 법은요,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제 강의안을 그냥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이거는 깊게 안 들어가 있고, 저는 제가 서원에 대한 법을 가지고 오늘 제가 더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 사사기 보시면 입다의 딸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오경에서는 제 남은 숙제가 이제 뭐냐면 율법 본문이 진짜 그 의미냐,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저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숙제예요. 제가 이제 오경 강의를 하면 제가 제일 첫 시간에 항상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신명기 23장 가지고 저는 이제 도발을 합니다. 한번 신명기 23장 보시면, 신명기 23장, 요것도 언제 이야기를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23장 1절부터 8절 한번, 제 오경 수업 첫 시간,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오경을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할 때 하는데, 한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죠. 저 먼저.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을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인도하시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삼사의 영원히. 예,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숙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숙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이제 구원론 가르칠 때 요한복음 본문 가지고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굉장히 우리 구원론의 핵심 구절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배워놨는데, 신명기 23장 보시면 딱 여기 이걸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문제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1절,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됐고요. 사생자는 이제 어떤 그 불법적인 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애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사생자가 자기가 자기 운명을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부모가 그냥 사고 쳐가지고 자기 사생자가 됐어요. 근데 사생자가 딱 돼서 태어났는데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우리가 이제 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느냐 고민이겠지만, 이제 구약의 요 당시 시기로서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간다는 거는 뭐 구원과 상당히 밀접하죠. 그래서 구원론적으로 읽으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3절부터 8절도 이제 민족이죠. 내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고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3절 같은 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도 역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자기가 정한 건 아니거든요. 태어나 보니 그 민족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아까 봤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과 도대체 어떻게 좋아하시게 되네. 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만약에 아마 이 질문을 질문을 들을 일이 거의 없을 거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본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테니까. 근데 하필이면 어느 날 큐티를 딱 목사님 만나기 전에 평신도가 했는데 마치 이 본문이에요. 딱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구원론 가르치는 걸 딱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결국 공부를 하는 거는 바로,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는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그 이야기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신명기 23장도 하나님 말씀이고 저쪽도 하나님 말씀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숙제를 해야 되고 우리들이 이제 목회할 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이 이거 평신도가 딱 질문하면 요한복음이 맞으니까 신명기 23장을 찢어버리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절대 없잖아요. 이것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분명히 조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요게 이제 저는 굉장히 사람들이 율법 공부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굉장히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번 예로 생각해 보면요. 이제 교회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에 아주 완전히 성인군자 같은 장로님이 계세요. 거의 예수님의 화신이라 할 정도로 막 그렇게 열심히신 분이 평생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 대신해서 신방 가시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나갖고 고환이 상했어요. 근데 이제 고환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장로님 병문안 가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시느냐. 신명기 23장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저는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 그동안 참 하나님 위해서 애를 쓰신 거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왜 다치셔도 하필이면 거길 다치셨습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장로님은 고환이 상하셨으니까 이제 교회 그만 나오시고 그냥 평소 신앙생활을 하고 못하셨던 거 그냥 하고 싶은 짓 다 하시다가 그냥 죽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건 아니잖아요. 요럴 때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율법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한다 할 때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율법의 진짜 정신이 뭐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이 내러티브 속에서 어떻게 이 율법이 적용되고 있을까라는 점을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저는 일단은 구약 본문은 이 신명기 23장이 절대 문자적으로 읽을 수는 없는 본문이라는 걸 저는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에 위배되는 사람. 이 본문에. 룻이죠. 룻은 모압여인이잖아요. 모압여인이고 그러면 모압여인이면 3절에서 그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느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됐으니까 못 들어와야지. 정상인데 보시면은 그 하나님 내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을 때 열렸어요. 그래서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 룻보다 더 중요한 거는 룻의 4대 손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에요. 만약 이 율법이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이해됐다. 그러면은 아마 다윗하고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남은 숙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 본문이 어떻게 구약에 적용되나 이런 차원에서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본문이 저는 이제 이런 본문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한 기본 틀을 말해주지만 이 구약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틀이라는 거는 굉장히 열린 문과 같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문은 열리고 닫힐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슬로밧의 딸 이야기예요. 민수기 27장하고 민수기 36장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보시면 원래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파의 땅을 옮기면 안 돼요. 근데 슬로밧의 딸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슬로밧이 아들이 없이 딸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상속권을 가진 아들이 없다 보니까 슬로밧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정당하게 주신 땅을 물려받을 수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할 때 저는 이게 바로 저는 율법이 가진 유연성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율법이 생각한 것보다 유연성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슬로밧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주신 땅을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27장에서는 한시적으로 그 땅을 딸들에게 물려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으로써 지계석을 옮기면 안 된다는 율법이 지켜져요. 근데 이제 지켜지는 방법은 약간 바뀌었죠. 36장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슬로밧이 속한 지파 사람들이 이번에 항의를 해요. 왜냐? 이 슬로밧의 딸들이 땅의 소유권을 가졌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지파 사람이랑 결혼해버리면
또 지파의 땅이 움직여지는 거죠. 슬로바스 지파 사람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옳다 해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한시적으로 슬로바스 딸들의 경우에는 지파 내에서 이제 그 배우자를 찾아라 해가지고 됐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율법이 계속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적합하도록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본질은 지키되 상대적으로 덜 본질적인 부분은 이제 유연성을 갖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됐고, 만약에 그게 스토리가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듣고 얼마든지 거기에 따라서 그 변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많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딱딱한 이 쇠자 같은 게 아니에요.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연성의 대부분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점을 이해하시면은 율법이 훨씬 더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율법 공부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더 많이 편해졌어요. 내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것이냐 부분에서 했고, 뭐 더 나아가서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했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것마저도 제가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 정말 편해졌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것처럼요, 이런 것이 어디에도 이제 적용되냐면 서원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21장에서 보는 서원인데,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할 때 서원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절대 바꾸면 안 된다는 말씀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한테 서원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많이 배우죠. 그렇지만 이 서원마저도 사실 성경에서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서원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요, 그 화면에 보시면 민수기 30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데가 레위기 27장입니다. 민수기 30장은 약간 좁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여자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경우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고대 시스템 속에서는 이제 가부장에게 이제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서원을 했어도 아버지가 서원을 거부하면 안 지켜도 돼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안 지켜도 돼요. 그리고 여자가 결혼했을 때는 이제 남편에게 서원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서원이 수행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고요. 레위기 17장은 또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걸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본인을 서원했을 때 그것을 안 지켜도 되는 경우, 또는 서원을 무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든지 짐승이든지 또는 저 땅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는 이제 물론 물을 수 없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바치는 거죠. 여러분 헤렘이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한테 온전히 바쳐진 거. 요런 거는 안 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의 것들이 서원을 한 것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입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마지막으로 다루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다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입다가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 그 사사로 하나님께 세우셔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입다가 그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잖아요. 만약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제 내가 돌아올 때 성에서 나온 첫 번째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필이면 공교롭게 딸이 나와요. 딸이 나오니까 이제 입다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서원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바치죠. 그리고 딸도 그 서원을 굉장히 숭고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서원하셨으면 지키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이 안타까우니 이제 2달만 시간 달라고 해서 친구들이랑 2달 동안 어디 갔다가 즐겁게 지내다가 이제 와서 죽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다의 딸은 과연 제물로 바쳐졌을까요, 안 바쳐졌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입다의 딸이
제물로 바쳐졌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본문에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쳐졌다 하면서 이거를 뭐로 써먹느냐? 종교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에도 어느 시기인가는 사람을 바치는 제사가 합법이었다. 그것을 증거로 삼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인신제사가 성경에서 합법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럼 반면에 이제 보수주의 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보수주의자들은 인신제사가 바쳐졌다는 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입다의 딸이 실제로 바쳐진 건 아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그 바쳐진 것처럼 하고 실제로 입다의 딸은 이제 성막에 보면 성막에서 일했던 여인들이 있어요. 그 사무엘 시대에도 보면은 그 누구죠? 그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그 성막에 있는 사역하는 여자들과 이제 놀아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성막에 일했던 여자들이 있는데 이 성막에 일하는 그 여자로서 이제 그 돼서 끝 죽을 때까지 동정을 지키면서 살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갈래 길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게 굉장히 난제라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보수적인 책이고 자유주의적인 책이고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경우 다 문제가 있어요. 그 일단 본문은 저는 어찌됐건 본문은 분명히 입다에 따른 분명히 제물로 바쳐졌어요. 근데 제물로 바쳐졌을 때 그러면 인신제사 합법이냐? 그건 또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셔야 되고요. 이제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서원이 취소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 서원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취소가 아니라 무르는 거죠. 서원을 내가 대신하는 다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른 헌금을 하든지 하면서 해결하는 식으로 해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이 이제 성경적 율법의 진짜 참지식이다. 요걸 가지고 이제 보셔야 되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먼저 우리가 사사기를 보시면 이 사사기란 책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소위 나선형적 추락이라는 개념을 표준 이론입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이해할 때 해요. 이 나선형적 추락은 뭐냐면 여러분이 나선형이 그걸 나사 모양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을 그리는데 원이 이렇게 돌면서 점점점 이렇게 나사 이렇게 가는 식으로 요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선형은 그래서 여기 용어로 나선형적 추락입니다. 요게 굉장히 사사기를 이해하시는데 중요한 개념이에요. 혹시 이제 뭐 들으셨던 분은 뭐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모르셨던 분은 사사기에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생각하시고요. 이거를 깨닫고 나시면 우리가 설교를 달리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아져요. 삼손 이야기나 이런 것들 바꿔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하여튼 요게 나선 추락에 따른 뭐냐면 이스라엘의 사사 12사사가 있잖아요. 이 12사사가 이야기를 가면서 처음 사사부터 마지막 사사로 갈수록 점점 시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사가 이제 첫 사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예, 온니엘이죠. 예, 온니엘이 그나마 사사 같고 온니엘 이후로부터 점점 사사들이 뭔가 결함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입다 삼손이잖아요. 이제 이쪽으로 가면 문제 덩어리들이. 우리가 그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그리는 것이 이제 그거고요. 그래서 나선형적 추락과 더불어 뭘 또 아셔야 되냐면 사사기에서는 사이클이 있어요. 아까 나선형 할 때 원이 있잖아요. 이 사사 시대가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고 되는 겁니다. 기본 틀이 이거죠. 사사기에서 2장 11절 19절을 보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가 어느 시기에 행악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럼 행악하고 우상 숭배하면 노예가 됩니다. 노예 상태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 얻어요. 그럼 한동안 사사가 있는 동안 괜찮다가 다시 또 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도는데 이 사이클이 제자리만 돌아도 다행인데 이것이 매 시대가 가면서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상황이. 요게 바로 이제 사사기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사사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점점 아래로 가면서 상황이 악화된다. 요거를 우리가 바탕으로 깔고 이제 입다 이야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요 차원에서 보시면은 이제 입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틀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입다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일단 그 출신이
기생의 아들 히브리어로 아나심 레킴이라고 되는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잡놈들 정도. 잡놈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온니엘 같은 경우는 그 갈렙의 사위잖아요. 굉장히 출신도 그렇고 그 자신도 굉장히 어떤 그 신앙적으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는데 입다는 일단 출신 자체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아웃사이더였고요. 입자가 출전하게 될 때도 어떻게 되느냐? 11장 9절에서 보시면 만일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면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출전 동기가 굉장히 불순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갖고 형제들에 의해서 정실 자식들에 의해서 쫓겨나갖고 밖으로 튕겨나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메인 라인으로 들어오는 게 한이 맺혔던 사람이죠. 우리가 정치 이야기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딱 그 시기에. 그래서 기회를 잡았을 때 어떻게 되냐?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게 된 거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인물이 더 이상 없어지니까 할 수 없이 아웃사이더를 불러서라도 전쟁을 했어야 될 만큼 이스라엘은 험악해진 거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입다는 이 상황을 정말 영웅이라면 거룩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좋게 받아줄 수 있는데 입다는 이것을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원한 갚음, 그러니까 과거의 운명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머리에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등장인물 분석 차원에서 보면 입다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입다는 항상 흥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다 이야기 보면 내내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정을 하는 게 이제 입다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될 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래.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이 입다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과도 흥정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겠다고 했을 때 그냥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시키지도 않은 이제 그걸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지도 않은 이제 흥정을 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복음주의학자들이 왜 입다 이야기를 잘 해석 못하는 경향이 있느냐? 그거는 11장 29절 때문이에요. 한번 우리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11장 29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해갖고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갖고 이제 사사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는 너무 신약의 성령 세례식으로 자꾸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여기서도 성령을 입은 자가 어찌 잘못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사사 시대 보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고 그 사람이 구원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구원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성령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제한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 이걸 보여주는 건데 너무 이제 그 복음주의학자들은 이거를 성령이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다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건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게 우리 현대교회도 많이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다 하면 그 사람이 모든 걸 잘할 것 같은데 안 그런 경우들 꽤 있어요. 어떤 결함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서 상대를 해야 되고 혹시 그분의 결함이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내가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잘못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경우들 많죠. 우리 너무 그냥 도 아니면 모식으로 자꾸 보는데 아닙니다. 입다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그 입다는 하나님의 신을 딱 받고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괜찮았으면 그냥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걸 맞춰서 하면 되는데 아까 한 것처럼 31절에 쓸데없이 요구하지도 않은 이제 서원을 흥정을 한 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요런 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입다의 딸 이야기를 보시면요. 그 몇 가지 포인트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 아까도 말했지만 사사기는 사사들이 점점 더 타락해가는 모습을 그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이라도 쓰시지만 하나님이 쓰셨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입다는 나선형적 추락의 거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 전이기 때문에
입다는 문제가 많다라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예,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아무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입다 스스로가 혼자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은 서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입다가 서원을 하고 32절,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승리하게 하셨는데 성경 저자가 분명히 이 부분에서 입다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런 뉘앙스를 전혀 안 줘요. 그냥 입다는 입다 길을 가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입다는 그냥 단지 자신의 성격대로 흥정한 것뿐이고 흥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신경도 안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3번. 이제 그 입다가 이제 시대가 어두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시대다 보니까 이 사사기서의 주제 본문이 뭡니까? 그죠. 각자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원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인데 이 어두운 시대의 특징이 뭐냐? 보면은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꼭 이상한 데서는 신앙적인 걸 더 바래요. 굉장히 현실적인. 우리가 저 입다 이야기 다음에 삼손 이야기 다음에 나중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랑 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인의 첩 이야기. 거기서도 보시면요. 제 강의 안에 있는데 그 정말 코미디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전부 다 이 일을 하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미가 맞죠? 이름. 예. 미가가 말할 때 어떤 저 엄마가 이제 돈을 잊어먹으니까 자기 아들 훔쳐간 줄 알고 아들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돈을 찾아서 돌려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기념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로다 이런 식으로. 그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리라. 거기 마찬가지로 단지파가 막 떠돌고 돌아다니는데 떠돌다가 어느 한 마을 잘 살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 박살내놓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리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행동에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입다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성경에서 망하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뭐냐면 진짜로 열성을 보여야 될 때는 열성을 안 보이고 열성 안 보이셔도 되는 부분에는 엄청 열성적이에요. 입다도 딱 이런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냐 이미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진 입다는 승리를 거두자 서원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서원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서원이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아까 민수기 30장하고 레위기 27장에서는 분명히 서원을 물을 수 있는 많은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네 번째로 입다의 서원이 지켜서는 안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더 중요한 계명들과 상응하지 않아요. 레위기 18장이나 20장 등에 보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특히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끔찍하게 하시고 가장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증스러운 일 중에 하나죠. 이 동성연애 이런 것과 더불어 가장 가증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자꾸 자유주신학자들이 아브라함 이야기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신앙 테스트지. 절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지 않으셨던 거잖아요. 받을 생각도 없으셨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좀 이 시대에 그 지도자로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해야 되는 이 서원의 결과가 하나님의 더 큰 계명들과 충돌한다 할 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다는 이상하게 여기서 엄청 사명감을 느끼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입다의 딸 이야기를 해석을 잘 못하는 이유는 딸이 엄청 숭고하기 때문이에요. 그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딸이 너무나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상당수의 학자들이 이 입다의 딸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제 해석은 뭐냐면요. 이 여호와의 신을 그러니까 입다같이 여호와의 신을 받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줄줄 꿰요. 입다가 보면 암몬 사람과 싸울 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꿰면서 논박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줄줄 꿰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역량을 갖춘 아버지도 이 시대에 타락과 영적 무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그 딸이라고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다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10장 16절 이런 본문에서 보듯이 마음에 근심하시고 입다에게
하나님의 신을 내리셨을 뿐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입다 이야기는 입다 이야기가 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사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시대인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자를 택할 사람이 없어갖고 전혀 지도자로 자격이 없는 사람도 그 입다를 택했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시대에 리더십이 괴멸 상태였고 그 속에서 입다는 엉뚱한 부분에서는 지식이 많고 정말 본질 자기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문제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를 줄줄 것만큼 탁월한 면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괴상할 정도로 여호와의 율법에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점이 이러한 여호와에 대한 이중성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면서도 모르는 시대예요. 제가 볼 때는 딱 요즘 한국 교회 알면서도 몰라요. 그렇게 돼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셨을 때 입다는 불필요한 소원을 하고 그는 행동해야 될 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행동해야 될 때 오히려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은 여호와의 계명을 반하는 것이었고요. 이 잘못된 소원을 또 무남동녀의 딸에게 시행할 만큼 무모하다는 거고요. 그의 딸 역시 표면적으로는 신앙적인 같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모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앙에 씨앗을 뿌린 자신은 열매는 누구냐?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불행을 낳았잖아요. 그럼 그 열매는 누가 먹냐? 바로 그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남동녀의 딸과 함께 그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구약에서 후손이라는 존재는 중요하고 후손이 없이 죽는 것은 그런 존재의 말살을 의미하는데 그 입다는 하나님과 잘못된 협상 속에서 쓸데없는 아집을 계속 피움으로써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입다가 보여주는 건 뭐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데 있는 말처럼 사람이 말씀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호세아서 4장에 나오죠. 호세아서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것의 전형적인 형태를 입다가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거, 목회자들이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성도들이 말씀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제가 레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또 곁다리로 이제 다른 율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 하나님은 또 굉장히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가 돼 있으면 놀라울 정도로 유연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경학자로서 볼 때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원래부터 자유였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고요. 제가 그래서 마무리를 저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 제가 신학을 하게 만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인가요? 진리가 그거죠. 어디에 8장이 있죠.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네. 맨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게 왜 제가 신학을 하게 되냐면요. 신학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에서 자라서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좋은 제가 신앙인 되기 원했고 저희 어머님이 성격이 세셔갖고 굉장히 압제적으로 저를 이제 좋은 기독교로 하려고 하셨어요. 저도 순종적인 사람이어서 굉장히 열심히 따라왔는데 딱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자유선언을 한 거죠. 자유선언을 하고 제가 자유선언에 이제 표시로 한 게 저는 이제 맨날 술 먹는 거였어요.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술을 마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 술 먹으러 가려면 딱 모이는 데가 독수리상 아래에서 만나요. 우리 학교의 상징물인 독수리상 아래에 이 구절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딱 만나면 뭐냐면 예수께서 자유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전 여기서 뭐가 꽂혔냐면 내 말에 거하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어머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한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제 시각에서 거한다는 거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갇히는 건데 그게 자유를 준다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 먹으러 갈 때마다 술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에 뇌의 한쪽에서는 계속 맹렬하게 궁금증이 돌아가는 게 도대체 내 말에 거하면 자유를 얻는 게 뭔가 했어요.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제가 뭐 긴 이야기를 줄여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제가 신학을 하게 됐고 또 오경각자가 됐고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깨닫게 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단순히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과정을 겪게 하시고 어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다는 그 고백도 하게 하시고 이러고 나서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율법을 완성하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예민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성격인지를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고 나면 정말로 제 마음속에 자유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뭐 공자가 뭐 지천명 뭐 이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그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도를 깨닫고 나서 도대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행동하는 게 결국 도더라.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뭐 공자가 진짜 그걸 그 상태에 도달했는지 모르지만 공자가 했던 그 말이 다시 성경적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과 사랑됐으면 내가 사랑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율법에 그 말씀이 있구나. 이게 진짜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 신앙인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배우신 우리 같이 말씀 우리 나눈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이 상태에 도달하시고 그 기르시는 양떼에게도 이 같은 경지를 경험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공부한 것을 나눴습니다. 저의 부족함은 주께서 거두어주시고 우리 여기 모이신 목회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또 주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잘 걸러서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회자분들과 또 그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이상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저희들이 참으로 기쁘고 온전히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기를 간구드렸고 또 그리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이효성 집사님과 그 또 사모님 그 수고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 붙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간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네.